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제2차 세계대전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갇혀 있었던 이 빅터 프랭클은 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이 책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용소 안에서 지내면서 들었던 느낌들, 에피소드들 이런 것들을 파편적으로 기록한 책인데요. 누군가가 이제 찾아오면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끌려가게 되고 다시는 볼 수 없는 일들이 반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수용소 안에 있으면서 그 다음 죽는 사람은 내가 아닐까 굉장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했던 기억들이 있었죠. 그래서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지는 이 순간에 이 절대적인 절망의 순간에 소망을 잃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노력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아름답고 광활한 자연을 계속해서 두 눈에 담기로 선택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저녁에 동료 한 명이 해가 지는 멋진 풍경을 좀 봐라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서쪽에서 이제 빛나고 있는 불구스름한 이 하늘을 보고 끊임없이 색과 모양이 변하는 이 구름을 바라보면서 절망 중에 소망을 느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둠 속에서도 빛이 있나니 이 한 문장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누군가는 이 광활한 자연을 통해서 이 어둠 속에서 뭔가 순간순간 버틸 수 있는 힘을 얻기도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깊은 어둠 속에서 이 찬란한 영광스러운 하늘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온갖 조롱과 핍박, 경제적인 고립을 당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고 깊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참 버거운 하루하루만 이렇게 남아 있었을 거예요. 마치 로마라는 커다란 이 수용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딱지가 붙은 사람들은 마치 죄인처럼 노예처럼 차별당하고 고통당하고 아픔 가운데 살아갔던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몇 번 후회했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수도 없이 황제를 신으로 그냥 모시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순간들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이 피해를 입고 있었고 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부분인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실 승리가 어떻게 빛나고 얼마나 찬란한 소망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도 빛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깊은 절망에 빠져 있던 자들이 이 하늘을 보고 석양을 보고
소망을 품었던 것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는데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바다가 사라지더라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 새 하늘 새 땅 할 때 새롭다라는 이 표현은요, 그냥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이 뭐 왔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차원이 다른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냥 적당히 고쳐 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또 그리고 그 날에는 바다가 사라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특별히 바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민족들, 뭐 죽음의 처소, 우상 숭배의 교역의 무대들, 뭐 이렇게 표현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새 하늘 새 땅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악한 세력들, 우상에 동조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 신자들에게 아픔도 슬픔도 힘듦도 고통도 없어질 것이다 라는 이 말은 지금 당하는 이 고통 중에서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처럼 구원을 받을 성도들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도록 이제 준비시키겠노라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죠. 다른 것보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하나님과의 이 깊은 만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아름다운 소통이 주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깊은 고통 중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순간에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위로를 주셔서 새 힘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뭔가 불편하고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당황스러운 순간들도 우리 안에 참 많을 때가 있죠. 이 로마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고통을 당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해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이 이해되지 않는 긴 터널을 통과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 만남, 이것보다는 하나님 왜 내 삶에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불편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게 됐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새하늘 새 땅이 이 땅에 임할 때에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소통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종종 이제 목회자로서 장례를 집례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충실하게 살다가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만큼을 부여받고 언젠가는 생을 마감해야 되는 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온 몸으로 감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몸이 아파오고 죽음이란 단어가 나의 인생에 딱 붙어서 내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면은 우리는 굉장히 슬퍼하고 당황하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 호흡을 멈추게 될 때 우리는 깊은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고 묵상하고 나의 마지막을 깊이 기도하고 준비하시는 분들의 마지막은 조금 다를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고 여기에서 있는 무엇인가를 막 움켜쥐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허락해 주신 시간을 알고 나의 한계를 또 고백하고 지금 참 몸도 아프고 마음도 어렵고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새하늘 새 땅에 대한 그 소망을 깊이 품으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 마음이 굉장히 평온한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을 낯설어 하시지 않으시고요. 막 극도로 불안해하지 않으십니다. 죽음을 껴안고 그러나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천국의 소망,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오히려 기대하며 이 쇠약해져가는 육체의 고통을 넘어서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한 권사님께서 죽음에 가까워지셨을 때
정말 진지한 고백으로 목사님 저는 하루빨리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편 먼저 천국에 보냈는데 나 하루빨리 가서 우리 남편을 만나고 싶습니다. 나는 정말로 나의 호흡이 멈추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를 갈망합니다. 이런 소망을 듣다 보면은 평소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놓치고 살고 있진 않았나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을 넘어서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계속해서 그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깊은 어둠 속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새하늘 새 땅의 아름다운 이미지들을 보여주시면서 이게 끝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노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6절 말씀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종종 둘 사이에 있는 전부를 얘기하기 위해서 알파벳의 이제 첫 글자와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를 사용하는 표현을 종종 씁니다. 그러니까 알파, 이 세상의 시작부터 오메가, 이 세상의 마지막까지 이 시간을 이렇게 다층적이고 다면적인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내가 모든 시간의 순간순간들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시간들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여전히 고통스러운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모든 시간, 우리가 느끼나 못 느끼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의 주관자시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느껴지지 않는 그 모든 시간도 사실 주님의 통치 아래 있으니 너무나 불안해하지 말고 너무나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완성할 그 날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뒤에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주님을 믿지 않고 흉악하고 살인을 저지르는 음행을 저지르고 점수를 숭배하는 이 우상 숭배자들은 나중에 분명히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까지 유혹에 끌려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긴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삼으시는 친밀한 관계가 상으로 주어질 것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소망을 품으며 우리는 오늘을 걸어갈 때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품으면서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막 당장 다가오는 핍박과 고통은 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이 세속주의, 물질주의, 여러 가지 잘못된 기준과 가치관들이 우리 마음에 파고들고 스며들 때가 여전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도전이 될까요? 우리가 과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새하늘 새 땅을 우리가 소망하는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 기뻐서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얘기하면 과연 우리는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십시오 이 말을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들이 이루어지길 바라서 주님 제가 요거 이제 하려고 했는데 좀 늦게 오십시오. 주님 우리 아들이 이제 막 이거 시작했는데 주님 오지 마십시오. 우리가 과연 이 천국의 소망을 품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기쁨, 쾌락, 성취감, 소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커다란 의미가 되어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자체를 바라보지 않고 그냥 오늘 나의 삶, 나의 기준, 나의 가치가 더 커져 버렸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소망하고 갈망하고 그 영원한 가치가 우리 안에 더 깊이 스며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께서 가장 놀라운 상으로 주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를 얘기해 주고 계셔요. 주님과의 깊은 만남,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계속해서 경험하는 그 기쁨이 그 무엇보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가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데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갈망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들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깊은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빛을 비추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 새하늘 새 땅을 보여주시며 절망과 소망 없는 인생에 한 줄기 빛을 내려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고 경제적인 지위를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어가던 믿음의 형제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신 주님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바라봅니다. 하나하나 선택할 때마다 믿음의 발걸음을 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다른 것에 빼앗겨서 당신을 마주하고 바라보는 것을 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며 당신을 깊이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매 순간 열어주셔서 실제하시는 당신을 깊이 경험하고 새하늘 새 땅을 소망하며 오늘을 인내하며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